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색하고 낯설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어색해하고 낯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3년 만입니다. 제가 감사 성찬내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할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기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우리는 첫 만남, 첫 직장, 첫 학기 등과 같이 새롭고 처음인 것을 마주할 때면 낯섦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낯섦은 단지 새롭고 처음인 것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고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낯섦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익숙한 것들에서 느끼는 낯섦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때론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것이 또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낯설게 보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체험한 하느님은 분명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 가득한 분이신데 성서의 어느 대목에서의 하느님은 너무 가차없으시고 매정해 보입니다. 내가 아는 하느님은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와 이웃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하느님은 가혹한 형벌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잘못을 용납하실 리 없는데 어떤 이는 그건 하느님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내가 알던 하느님과 다른 낯선 하느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러한 낯선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혹시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이 틀렸는지 의심부터 하시는가요? 아니면 절대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이 틀릴 리 없다며 반박하시는가요? 과연 우리는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복음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속에서 낯선 하느님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 겨우 그분 앞에 도달한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그들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향한 열정, 지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쫓아 배보다도 더 빨리 호수 반대편으로 내달렸다가 자신들 몰래 감쪽같이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밤을 새워가며 또다시 반대편을 헤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했으면 대단했지 결코 우리보다 못나지도 나쁘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그들은 오늘 복음 속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으로 이전의 열정이 무색할 만큼 매몰차게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뜨겁던 그들을 시리도록 차갑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하느님의 낯섦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아서 더 빨리 호수 반대편으로 온 것은 예수님께서 탁월한 치유자라는 그들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 어떠한 치유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낯설게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허기를 달랠 빵을 주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밤을 새워가며 호수 반대편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처음에 기대를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들을 배불리 먹인 예수님이라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왕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 헤매다 지친 그들에게 허기를 달랠 빵은커녕 와서시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낯설게도 생명의 빵을 얻는 데 힘써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라는 아리송한 말만 남길 뿐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도 참 모진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이들의 열정을 봐서라도 그냥 적당히 어르고 달랜 뒤에 천천히 당신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빵빵 터뜨려서 그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따를 수 있게 해주셨어도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면 과연 얼마만큼 그들을 어르고 달래야 했을까요? 정말 어르고 달래는 것에 그 끝이 있기는 할까요? 혹시 어쩌면 어르고 달래던 중 더 커진 기대감이 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이 슬픈 결말은 그들이 믿는 하느님,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과는 너무도 달랐던 낯선 하느님과 낯선 구원을 받아들일 여지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이 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낯선 하느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익숙한 자신의 신앙과 기대가 결코 틀리지 않으리란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낯선 하느님을 꺼리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 역시도 이 슬픈 결말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느님은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깊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 우리는 다 함께 니키아 신경을 바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입을 모아 아멘이라고 외칠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문을 외고 같이 아멘을 외친다 해서 과연 각자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모두 같을까요? 분명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형태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 누구의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실까요? 여기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베드로 할아버지의 하느님은 하느님 맞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 어린 준이의 하느님은 하느님 아니실까요? 저기 엄마인 글로리아 자매님의 하느님은 하느님 맞고, 저기 뒤에서 쓰그리고 있는 우리 예성이의 하느님은, 아들 예성이의 하느님은 하느님 아닐까요? 사실 이 모두의 하느님이 하느님 맞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전부가 아닐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이의 신앙 속 하느님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결코 참 하느님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크신 하느님의 어느 한 부분만을 알고 있기에 하느님의 낯선 모습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부끄럽지만 제 체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신학생 때 저는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하느님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다 보니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아주 점잖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랄랄랄랄을 외치며 경망스럽고 또 때로는 광신도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느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그 성령 체험, 성령 운동 집회에 참여할 기회가 왔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고학년 때 저는 몸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1년을 휴학하게 되었는데 좀처럼 그 병이 낫지를 않아서 무척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잘 알고 계시던 수녀님께서 저에게 혹시 병원에서 낫지 못하니 하느님께 가서 우리 한번 나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성령 체험, 성령 기도 한번 해보자며 저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그곳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곳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녀님과의 관계 때문에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가보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도 낯설고 어색해서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날 밤에 치유의 밤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사자들 분들께서 제대 앞으로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 나오라고 하시고 저한테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 거기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픈 걸 알고 있던 분들이 저를 억지로 잡고는 또 제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서는 너무너무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서 안수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전부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이거 나도 쓰러져야 되나? 마침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봉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수를 받는데 안 쓰러지는 겁니다. 정신이 막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자분들이 밀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살며시 대신에 아프지 않을 만큼 살짝 넘어져서 기절한 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안수 받으러 나오신 분들은 봉사자분들이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면 끝이 났는데 저는 1시간을 어느 신부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요. 기절한 척하고 있다가 그 신부님께서 1시간 뒤에 저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제 숙소로 가보라고 했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과연 뭐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자,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당신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전도사님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펑펑 우시길래 나도 너무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전도사님이 과연 어떤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짐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 죽겠는데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못 도와주는 마음에 울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한테는 제 영혼을 꿰뚫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께 언제나
그분이 입대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아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절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생각하며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무척 못났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저 혼자 살아가기에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참 힘들게 버겁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 훗날 천국에 가면 하느님이 이렇게 힘든 저도 고생했어, 역시 내 아들 잘했어 라는 말만 듣고 싶어서 그렇게 버겁게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부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모르시지 않으셨구나. 아, 하느님은 정말 나하고 너무나 가까이 지내셔서 내 생각과는 달리 나와 함께 하길 바라시는구나. 그때 그 체험을 이후로 저에게는 정말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란 든든한 백 덕분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성령운동 집회에 제가 가진 하느님은 점잖은 분이라서 낯선 그 하느님을 거부했다면 과연 저에게 그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놀라우신 하느님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지난하고 더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성령 집회에 가진 않습니다. 기회가 돼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계심을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을 버리고 낯선 하느님을 쫓으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낯선 하느님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낯섦이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고, 만약 하느님께서 온 것이 맞다는 응답을 들으면 왜 내게 이런 낯선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만약에 하느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응답을 듣게 된다면 그 낯섦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낯선 하느님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에게 형제로서 점잖은 충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여지만큼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지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하고도 옳은 겸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불편한 낯섦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우리 각자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에서 벗어나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실 어느 한 개인이 하느님의 전부를 체험하고 완전한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은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나와는 다른 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감사성찬례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빵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이 땅에 당신을 보다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성체성사를 선물하신 중대한 이유임을 우리는 그 빵을 먹을 때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을 산으로 비유하며 그
그분께 향하는 신앙의 여정을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 꼭대기 하나님을 향한 산행 중에 계속해서 같은 풍경만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정상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부디 삶 속에서 마주치는 낯선 하느님을 너무 단호히 배척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형언해내기 벅찼던 하느님을 보다 더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자리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